2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정의가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좋을 것도 없고 또 짧게 살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자아에 대한 통합, 그것입니다. 현실과 가치, 물질과 궁극, 극과 극의 대치가 아닌 모순의 통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독스나 또 역설이나 모두가 이런 복잡한 삶에서 나오는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이 구별되어 있고 너희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 세상을 천국화시키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쁨과 우리 행복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엿본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고 그분이 힘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아주 비밀한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그런 이 영역이기 때문에 나도 가슴 설레고 또 그 비밀을 엿보는 그 내 마음도 무엇인가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그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지금 고유 명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웃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누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홀로 있을 때에 늘 이러한 것이 나에게 와닿는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홀로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상님들을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명절인데 그것을
모두가 모여서 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충만한 또 다른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울림을 줘야 될까요? 주님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울림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요? 주님의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자에게는 다시 새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사랑하는 종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10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제자 손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의 얼굴에 사람들은 침을 뱉고 회름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것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받았을까? 주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영광을 저들도 함께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영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어떻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는가? 이 종은 크게 만들어서 속을 다 비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 종을 때리면은 큰 울림이 들립니다. 댕그렁 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10리, 100리까지 그렇게 완전 그 울림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그 큰 울림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종이 속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크지만 외모로 볼 때는 아주 크지만 속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어떤 사람은 모양은 큰데 울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큰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을 만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외모도 흠모할 만큼 좋은데 속이 꽉 채여 있어서 울림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울림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맣지만 속이 모두 비어 있어서 그를 만지면, 그를 때리면 그 속에서 아주 청량하고 또 맑은 그리고 깨끗한 그러한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큰 사람이고 속도 비어서 큰 울림을 주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작은 아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껏 또 커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모두 다 비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왔을 때에 많은 군종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내 12군단이나 되는 큰 무리를 시켜서 내가 이들을 물리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성경이 또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추앙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흠모받아서 그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백성으로 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곳으로 함께하는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모두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 땅에서 너의 영광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 말씀으로 돼야 되고 또 주와 함께 해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 물 위에 걷는 것, 문둥병자가 손을 얹은 데 모두 낫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너희들은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바다를 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물 위를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은 것처럼 이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기를, 이들과 함께 영광을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 우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나에게 집도 사주고 네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것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식이 잘 커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커서 공부도 잘하고 이웃의 사랑받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러한 자녀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님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저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자랑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길을 그렇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스스로 저렇게 자만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나 교만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의 삶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그 큰 종의 울림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렇게 울립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울림을 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힘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긍휼로 입혀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한 줄 한 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삶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남아있는 이들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해주실 것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조상님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기도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아마도 이러한 뜻은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세상에서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주를 따르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기도가 주님의 유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알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랬습니다.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셨던 모든 것을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런 모든 행동과 주님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위를 준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 시간도 함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격과 품위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될까요?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울림으로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가 어떻게 울림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내가 어디로 달려갈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기적을 우리에게 따라하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배우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임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